아브라함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예요. 26장 1절에 돌아가신 아브라함이 25장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26장에 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점이 지금 굉장히 묘한 거야.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흉년처럼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 이게 심각한 흉년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를 소환했어요. 아브라함 때를. 그럼 아브라함 때를 소환했으면 또 아브라함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또 그대로 일어나겠지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까지 간 거야. 근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신앙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삭에게 나타난 거야. 리브가에게 나타난 게 아니야. 이삭에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에서를 좋아하고, 특별한 계산기를 가진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고, 신앙이 없는 그 집안은 라반이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던 집안이고, 그리고 리브가도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야. 리브가도. 그러니까 여기는 신앙이 없는 집안이야.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동쪽으로 갔어. 그래서 신앙이, 가나안 땅에는 신앙이 없고 신앙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보냈던 거 아닙니까? 공부 좀 해, 공부.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진짜 공부 좀 하시라고. 자꾸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부터 성경을 못 읽게 만든다고. 행간을 읽으시라고. 행간을. 문자를 보지 말고 문장만 보지 말고 문자와 문장 사이에 있는 행간과 자간을 보시라고.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흉년 때 애굽으로 갔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한번 당했고, 지금 이제 이삭도 똑같이 흉년이 일어난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제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그 땅으로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 설명을 해줘.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지? 아니, 똑똑하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디테일 필요 없어. 큰 틀에서 야 저기 가 그러면 되는데 이삭이 좀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설명해 줘야 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금과 은의 옷을 입혀주시고 뭐를 해주시고 이렇게 간증하는 권사님, 목사 이런 있잖아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멍청해서 자꾸 디테일로 이렇게 디테일을 하나님이 걱정이 되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걸 또 자랑이라고 막 디테일 얘기해. 그만큼 당신이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면 한마디만 하셔. 나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딱 그 한마디만 하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또 듣다가 또 헷갈려. 듣다가 헷갈려. 그게 이삭이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했어요. 지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폭탄을 맞고 있어요? 폭탄 맞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
뭐가 잘못됐냐면 예수가 전해줬던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해줬던 걸 무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폭탄 맞고 있는 중이야.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지금 폭탄 맞고 있어요. 맨날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게 되고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게 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야. 누구 잘못? 아니 지금 이삭의 후손들이 잘못한 거라니까. 이삭의 후손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디테일하게. 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했나? 한번 12장부터 살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게 하나님 말씀 듣고 간 거예요? 아버지 데라 때부터 간 거예요? 데라 때부터 이동했다고. 그럼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데라부터 이동했던 걸 계속 이동한 거야. 가나안 땅까지.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 못 가고 하란 땅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것의 대를 이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온 거예요. 그게 순종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이 그냥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간 거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꼭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인다. 아, 그런 게 어디서 하나님 음성이 그럼 다 들으면 그러면 내가 오늘 접촉사고 냈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이거 사고 접수해야 될까요? 말까요? 상대방이 벌써 이제 내가 전화를 했지. 왜냐면 주차되어 있는 차니까. 근데 상대방이 전화를 받고 내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바빠서 나중에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 확인하고 전화 주는 그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 저 사고 접수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넘어서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신고도 안 하고 보험 접수도 안 하고 그냥 없는 일로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를 그래서 그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했어.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응답 안 해주면 돌아가신 하나님이야? 아니 그럼 우리는 순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상황은 11장부터 움직였다고. 11장부터 움직여왔고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냥 온 거야. 그 온 것을 가지고 후대가 쓰기를 여호와께서 마치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동하신 것처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여호와의 뜻이었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은 후대가 하는 거야. 당사자들은 몰라. 그 살아낼 때까지는 모른다니까. 근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그 자기가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프로젝트구나를 알아.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러고 예언자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렇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 그냥 살아. 근데 그냥 살아내는 게 나중에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그게 순종이야. 그게 순종이라고.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4절 12장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치 이제 이걸 다 주시겠다고 해서 따라갔어. 그러면 이게 순종이야? 조건부지? 아니 거래잖아. 거래는 순종이 아니라고. 거래했어. 아니 사업상에 서로 거래하고 계약 체결하고 조건 따져서 계약 체결한 걸 아니 서로 MOU 체결하고 아니면 계약 체결한 걸 순종이라고 그래? 그건 순종 아니라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야. 그냥 거래야 거래. 근데 이렇게 조건을 다 주고 이거 너 내 말 잘 들으면 이거 다 줄게 하는 거는 이거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순종 아니라니까. 거래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11장부터 움직여왔던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 가니까 후대가 쓸 때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쓴 거야. 듣고 움직였을까? 아니, 듣고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데라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 데라하고 같이 살다가 지금 떠났잖아요.
그럼 우상숭배하는데 우상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 이거 뭐야? 이건 뭐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아니 이슬람에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신 분이 있고 우리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바울 바울이 갑자기 큰일 났다. 아니 갑자기 바울이 생각이 안 났어. 순식간에 치매가 왔나. 큰일 났네. 우리 바울 선생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예수의 음성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진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이 싹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억만 분의 일이야. 억만 분의 일. 몇백만 분의 일이라고. 그걸 보편 법칙으로 갖다 쓰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순서는 이렇게 돼.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근데 다 살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살아온 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필연이었구나. 그게 순종이야. 그게 순종이야. 그리고 준다고 해서 따라가고 준다고 해서 그 길 따라가고 그러면 그건 순종이 아니고 거래라니까. 거래였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점점 그 땅에 12장 10절에 이제 이걸 잘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어요. 그냥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럼 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간 것은 아브라함의 뜻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왔더니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었어. 그게 순종이라니까. 그게 순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이삭에게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러면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걸 그대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줄게. 그럼 그거 듣고 갔어.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라고 보기 어려워. 거래야, 거래. 그러니까 거래가 시작됐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거래를 해서 자꾸 굴복을 시키는 거야. 거래는 내 조건, 네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는 거래인데 내 조건은 하나도 관철되지 않고 네 조건만 다 수용하면 그건 굴복이야. 그 불평등 조약이 되는 거야. 굴복이 되는 거야. 굴복이 됐을 때는 어쩌면 순종이 될 수 있지. 굴복이 됐을 때는. 근데 대등한 상태는 거래라고. 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이 되리라. 그렇죠.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순종이라니까. 목사님 거짓말한 것도 순종이야. 순종이야, 순종. 거짓말한 하나님 그런 거 이거 가지고 벌 줬어? 아니면 축복 줬어? 오히려 축복 줬잖아. 거짓말해도 축복 준다니까. 그 당신들이 알고 있는 도덕 윤리 개념으로 하나님을 규정짓지 말라고. 인간이 왜 하나님을 규정지어? 창조주 하나님을. 당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왜 도덕 윤리의 잣대로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흠과 결이 없으시고 온직.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아브라함 축복하면 안 되겠네. 벌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규정짓냐고. 지금 이 장면에서 26장으로 다시 건너와요. 다시 건너오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26장 4절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일단 복을 못 받아. 천하 만민이 저주를 받고 있어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을 보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지. 성경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려고 현실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성경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는 것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한다면서 교리와 믿음과 관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현실에 적용하려고 보니 시한부 종말로 나오는 거지. 이상한 신학들이 나오는 거지. 이재록 신학 나오고 뭐예요? 신천지 신학 나오고 JMS 정명석 신학 나오고 그거 다 나름 신학이라고 그러잖아. 이상한 신학들 나오는 거라니까. 구원파 신학 나오고 이상한 신학들 나오는 거야.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순종 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거래가 아니라 내 삶을 살아나갈 때 누가 동행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급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같이 동행해 줬다는 얘기야. 여호와가 동행해 줬다. 동행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순종이야. 오늘도 우리 또 권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프로시커먼 교회 권사님. 목사님 그전에는 순종이 뭔지를 몰랐어요. 동행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 게 동행이고 이런 게 순종인가 보다 깨달았죠. 그건 뭔데요? 했더니 아니야 살다 보니까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동행하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뭐가 어쩌고저쩌고 어제는 내가 사고 당하고 오늘은 내가 사고 냈다니까. 지금 자동차 사고를 접촉사고라서 사람이 안 타고 있는 상태에서 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내가 불만 갖고 컴플레인 갖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사고 날 만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가 보험 처리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보험 처리하면 되겠네. 이 모든 과정의 우여곡절을 겪는 게 그게 순종이야. 우여곡절을 왜 겪어? 지나고 나서 보면 알아. 근데 지금은 잘 몰라. 현실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언자거나 선지자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주신 지혜자일 경우야. 현실을 해서 그 사건마다 다 해석이 되면. 근데 대부분 잘 모른다니까.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다. 이 법칙을 적용해서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 하나님의 필연만 있다. 그 필연이라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라고 순종이란 단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다. 그리고 결과는 잘 몰라. 왜 이렇게 된지 이게 10년 후에 할지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석해줘. 그냥 이게 1년 후에 될지 아니면 바로 1초 후에 될지 이 해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필요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그때 그 사건이 그래서 일어났구나라고 깨닫게 된다고. 이제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계명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했잖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계약 체결하고 할래 해라 할래. 요거 하나밖에 안 줬어. 십계명 준 것도 아니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십계명처럼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 안식일을 지켜. 뭐 내 하나님 이름 망령때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 이런 거 안 줬다니까. 딱 하나 뭐를 줬어요? 할래 해. 난지 8일 만에 할래 하면 되는 거야. 요거 하나 줬어. 요거 하나. 그러니까 다른 계명과 율례 안 줬다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면 돼요? 마음껏 살면 돼. 지지가 난 자식 할례만 해주고 마음껏 살면 돼.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순종했어요? 마음껏 사는 게 순종이라니까. 지금 아브라함 상태는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잖아. 그리고 모세와 그의 자손들은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만 하면 되는 거야. 꿈 깨시라고. 지금 모세 때와 아브라함 때는 달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요거 가지고도 또 목사들은 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뭐 이러고 또 울고 먹어요. 사골 우려 먹더니 너무 우려 먹어가지고 뼈가 녹아가지고 먹다 보면 뼈가루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똥도 안 나와. 막혀 뼈가루가 그냥 바삭바삭 부서지. 그 무서워요. 뼈가루 먹으면 뼈가루 얼마나 무서운데 수분 쫙 빨아먹어가지고 아유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경험해봐서. 우리 막내 동생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거 먹고 엄마가 젓가락으로 파내고 그랬어. 심했어. 그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뼈까지 씹어 먹었어. 그냥 돼지 족발 우려 먹고 5번 6번 우려 먹다 보니까 뼈가 나고 싹 씹으면 그 얼마나 고소한데. 나도 몇 번 먹었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 근데 막내가 더 많이 먹었어. 욕심했어.
못 살 때는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막 계속 우려먹어, 이 목사들이. 자, 이삭이 어디에 거주했어요? 그랄. 그러니까 그랄 땅은 누가 명령해서 간 거예요? 그랄 땅에. 자,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갔어. 이것을 부연 설명해 준 게 26장 2절, 3절, 4절, 5절을 하나님 부연 설명해 준 게 성경에서 부연 설명했어. 그러니까 부연 설명 빼고 읽으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거주한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거주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가라고 그랬을 갈 때, 왜냐면 뭐 어디서 나타났어요? 예,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꿈도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나타났어. 야,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가지고 다시 확인시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어. 왜냐면 이삭이 많이 좀 모자라가지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대로 그랄로 갔어. 그랄로 갔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26장 5절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이 순종은 이해를 해요. 이제 순종은 어떤 상태? 그냥 살면 되는 게 순종이야. 그냥 살아. 뭐 사고 낼 수도 있고 사고 당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욕 얻어먹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전도 안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해도 되고. 좀 하지 마. 제발 좀 하지 마. 제발 좀. 제발 좀 하지 마.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 성장 안 해도 돼. 꼭 교회가 성장해야 돼? 누구 좋으라고 계속 교회 성장을 시켜야지. 아, 진짜. 교단 좋으라고? 목사 좋으라고? 아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나님 안 좋아해. 하나님 당신 방법으로 온 세상 사람들 한 방에 다 그냥 기독교인 만들 수 있고, 한 방에 다 불교인 만들 수 있고, 한 방에 다 무신론자 만들 수 있어. 안 해도 돼. 왜 그런 것을 위해 사명으로. 그러니까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전부 다 교회 성장하고 관련된 거야. 교회 목사에게 충성, 교회 충성, 교회 봉사, 헌신. 전부.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지 말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건너뛰면 26장 1절과 6절이 그냥 하나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6,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어쩜 그렇게 똑같은 패턴이야. 12장하고.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이러면서 이삭이 지금 신앙 수준이 12장에 있는 아브라함 수준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13장에 또 롯과 아브라함의 사건이 자기 재물이 많음으로 일어나는 사건, 14장에 또 무슨 사건? 소돔 땅에 갔다가 롯이 털리니까 또 돌아와서 이제 롯을 또 데리고 와. 롯이 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와서 또 아비멜렉 사건이 있고, 15장에 계약 체결을 또 다시 하고, 16장에 하갈 또 이렇게 붙여주고, 이런 사건들이 우여곡절을 다 겪어야 돼.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우여곡절을 겪는 게 다 순종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175세에 조상에게로 돌아간 거야. 조상에게로. 할렐루야. 구원 받은 거야. 예, 통한. 그래서 이제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아니, 누이야 조카야? 조카지. 그러니까 조카를 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도 10년 차이잖아. 거기는 누이거나 조카거나.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조카 해도 돼. 나이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잖아. 조카 해도 되는데 누이라고 그랬어.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지도 한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삭은 그런 버니까 안 돌아. 그냥 조카 이래도 되는데, 아버지 따라서, 왜냐면 배운 게 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다더라,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순종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가지고, 이삭은 정직해.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니까. 근데 아버지 따라서 그냥 정직하게 해버린 거야. 누이 이래버린 거야. 조카라고 하는 게 더 정직한데, 이런 융통성이 없어, 이삭은. 참 신기해. 그러니까 누이라고 그랬어요.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러니까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정도로 걱정할 정도로. 지금 여기를 누가 보냈어? 디테일하게 했잖아.
26장 2절, 3절, 4절, 5절까지 디테일하게 누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냐고. 여호와께서 지시를 했잖아요. 여기 그랄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 같으면 안 하고 그냥 살겠다. 왜냐면 여호와가 보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뭐. 뭐 죽은 사람 뭐 네가 알아서 하실 일이지 뭐 내가 해결해야 되겠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가 더 크시잖아요. 네가 좀 크니까 나 좀 섬겨줘 제발 나 겁나 죽겠어. 이러더라도 배짱이 아버지 믿고 내가 그냥 배짱 피울게 내 마누라야 이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마누라야 할 배짱이 없는 거야.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왜 떠나기 전에 그냥 언약을 상기시키고 다시 상기시켜서 왜 그랄 땅으로 보냈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신앙심이 그렇게 매우 생활적이지 않다. 생활에 깊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누구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머리, 지아버지 머리를 쓰는 거야. 지아버지처럼. 그리고 왜냐면 그렇게 배워 먹었으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야 그렇게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때 내가 그냥 누이라고 안 하고 내 와이프다라고 했어도 별일 없이 지났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못 들은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 재물이 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막 무용담처럼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교정해주고 갔으면 좋은데 교정을 다 못 해주고 간 거야. 교정을 해줬어야 돼. 근데 이렇게 교정 못 해주고 간 것도 순종이야. 하나님 순종했다고 그랬잖아. 그 교정 못 하고 간 것도 순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그 전철을 밟는 거야. 아브라함 아버지가 밟았던 길을 아들 이삭이 그대로 밟는 거야. 그러면 인생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또 상상이 되는 거죠. 자,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어요. 오래 거주하였는데 리브가로 인해서 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뭐 별 사건이 없었던 거야. 별 사건이.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야, 아비멜렉이 또 등장하셨네. 아비멜렉이 몇 장이 등장하셨어요? 21장인가? 예, 그때쯤 등장하셨지? 한번 볼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사라를 돌보셨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사건이 20 몇 장에, 우리가 공부했는데도 몇 장에, 어른이 장이 중요한데, 몇 장에 어디에 나왔는지, 이런 거 기억하는 목사님 참 훌륭하셔. 난 이런 게 몇 장이 나왔는지 지나오면 잊어버려. 자우리가 아비멜렉이 등장하셨잖아.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분하고 억울하니까 이게 몇십 년 동안 잊혀지지 않으니까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너 말 똑바로 해? 응? 잘못하면 확 그냥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이러고 데려왔잖아요. 우리 그 사건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네가 한 번 선 경험이 있었던 거야. 누구한테 당한 경험? 아브라함한테 당한 경험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고 이거 멀리서만 보고 있으니까 저 새끼 분명히 거짓말할 거야. 저 새끼 분명히 거짓말할 거야. 그냥 자기가 너무 호되게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있다가 찾은 거야.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 거야. 이게 마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창에서 내려다본 거죠. 어쩌면 전부 다 이 공통분모가 바로 창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근거리에다 두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너 내 마누라 해 이런 건 안 한 거야. 지 아버지한테 이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 거리로 보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한 거야. 역시나 해가지고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를 하였느냐. 똑같은 질문을 지금 아버지와 아들에 걸쳐서 2대째 하는 이 아비멜렉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 인생 불쌍하네. 그리고 아비멜렉은 솔직히 생각 없었어. 누가 지레 겁먹은 거예요? 요번에는 이삭이 지레 겁먹어가지고 지가 미리 거짓말한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 블레셋 사람들 아무도. 아비멜렉도 건드리지 않았어. 지가 미리 겁먹었어. 내 와이프가 너무 뛰어나게 이쁘다. 그게 지 착각이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때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게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의 차이야.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내 누이라고 끝까지 변명했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셔. 우리 하나님 허영수치 굉장히 넓어요. 끝까지 변명해도 그는 순종했고, 이삭이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미암아,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라 그래서 누이라고 얘기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 뭐라고요? 순종이야. 자,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그러면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백성 중 하나가. 아비멜렉은 호되게 당해가지고 전혀 생각도 없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25장에.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겠죠? 지금 순서대로 보면. 근데 잘 모르겠어. 한번 읽어보면서 문맥을 또 살펴보자고. 이전 사건인지 이후에. 만약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더라면은 이게 바로 이건 뽀록 나는 사건이거든? 아니, 자기 누이가 어떻게 에서와 야곱을 누이니까 고모대 조카 아니야. 고모대 조카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처럼 했을 텐데.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자. 지금 이게 왜 이 사건이 왜 중간에 왜 끼어들었는지를 이것도 중요하니까 하나씩 읽어가면서 찾아보자고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선악습이 있었잖아. 잘못 건드리면 자기가 얼마나 호되게 당했어. 그리고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군대 장관까지 끌고 군대를 끌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하소연을 했을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삶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 순종을 한 거야. 순종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성경이 없잖아. 근데 성경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할례만 받아? 나머지 다 순종이야? 할례만 받으면 다 순종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몽땅 순종된 거야. 그리고 할례 1호가 누구예요? 할례 1호가 이스마엘일까요? 이삭일까요? 이스마엘이지. 할례 1호가 이스마엘이야. 할례 2호가 이삭이야.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할례 1호는 이스마엘, 할례 2호가 이삭이에요. 자, 이삭이 이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건드리지 마 했더니 그 땅에서 100배나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이 100배 수익을 낸 게 지금 이삭에게만 축복일까요? 아비멜렉에게도 축복일까? 세금을 100배나 더 낸 거야. 평상시에 한 배 내던 게 농사가 한 배만 됐으면 한 배 냈잖아? 100배 더 했으면 세금을 몇 배를 더 내요? 100배. 우리 세금도 계산해야지. 세금도 내고 그 세금이 들어온 만큼 아비멜렉은 그 세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더 베풀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윈윈 시스템이 된 거야. 윈윈.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는 사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호되게 혼나가지고 이렇게 꺼내서 다 줬어. 다 자기 재물을 줬어. 다시 안 당하려고. 근데 요번에는 패턴이 좀 달라. 누이라고 한 거는 똑같은 패턴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아예 관심도 안 뒀고 백성 중 하나가 한번 잘 뻔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쁘다. 어떻게 한번 좀 우리 아들을 한번 결혼시켜볼까 했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아비멜렉 때 그런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조심조심 접근해야 되겠다 했다가 이제 본 거야. 창문 통해서 너 와이프인데 왜 누이라고 그랬어? 이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에 26장 9절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예쁜 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해서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비멜렉이 쿨하게 그냥 다 설명해주고 끝나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거다 선포를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나 자 100배는 뭐예요? 369가 아니라 36 100배잖아. 30배 60배 100배 39 예수가 말했잖아. 369 법칙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법칙. 아 내가 거짓말해도 이렇게 쿨하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뭐 그냥 이거 거짓말 하나 했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신천지 내놓고 거짓말하고 가르치니까 일부러 거짓말하고 그건 이상한 놈들이고 그냥 살다가 어쩌면 내가 믿음이 없고 신앙심이 없고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랄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갔더니 뭐 마누라 예뻐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거짓말 좀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쿨하게 야 거짓말한 거 내가 안 물을게 100배로 그냥 확 준 거예요. 우리는 엄청 정직하게 살아야 100배 축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안 봐. 뭘 봐? 그 사람의 삶의 여정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냥 지 혼자 독자적으로 끊임없이 머리 쓰면서 가고 있는지 그것만 본다고. 그것만 봐. 그래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어디 가서 거부가 됐어요? 아비멜렉 밑에서. 그래 아비멜렉은 먼저요. 지 애비 아브라함이 와서 물 잔뜩 줘서 보내고 이삭은 그 땅에서 스스로 거부가 된 거야. 줘서 거부가 된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잘 봐야 돼. 가나안 땅에서는 거부가 되는 거야. 물질 많아. 그러니까 애굽보다 물질이 많아. 왜요? 신도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400년 후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꿰서 가야 돼. 이 정도로 농산물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삭 정도는 뭐가 돼요? 이 농산법을 다 배운 거야. 중요한 거는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이 거인들이잖아요. 철기 문명이고 그 무거운 철을 다루는 체격 좋고 힘세고 그러니까 농사기구도 발달했고 기계도 발달했고 블레셋 자체가 그 다음에 힘도 좋고 그러니까 농산물 자체가 수박을 하나 땄더니 수박이 무슨 뭐야 몇 살이면 굴리고 갈 정도로 이런 거부가 된 거야.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이제 시기하여 이제는 리브가 때문에 시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부자가 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제 가뭄 때 내려갔다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야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제 이 땅에 네가 아무래도 좀 걱정된다. 네가 우리의 모든 부를 쪽쪽 빨아먹는다. 이제 좀 떠나라. 근데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골짜기에 거류하며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18절 26장 18절 오늘은 38분에 넣으려 했네.